자, 소재는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민하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하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여지냐? 바로 이 주종 관계에서 이 군주에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또는 좀 약소국이 약한 나라가 좀 큰 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절대적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조공으로서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민하라는 단어가 창세기 43장에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선물을 보낼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미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환심, 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많이 갖다 바치죠. 여러 가지 가축들을 막 먼저 앞서 보내가지고 그때 형에게 갖다 바친 그 선물의 의미가 바로 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소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재는 예배자가 절대 군주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바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2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소재를 드렸을 경우, 그러니까 날것으로 가루 그대로 드렸을 경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소재를 이제 익혔을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화덕에 구웠을 경우, 그러니까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그다음에 5절부터 6절은 철판에 붙여서 소재를 드릴 때, 그리고 7절은 솥으로 냄비를 사용해서 드릴 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재와 관련된 규례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름과 그리고 유향을 섞어서 만드는 것, 누룩과 꿀은 넣지 않는 것, 또 소금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성경은 오늘 소재에서 화덕에도 굽고 철판에도 굽고 또 솥에 튀기기도 할까요? 그 예전에 지금 현재 개역 개정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한글에는 이 7절에서 이 냄비와 관련된 소재를 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솥에 삶은 것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삶는 게 아니에요. 삶는다는 것은 물로 삶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로 삶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소재의 규례들을 보면요, 기름을 사용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삶는다고 해요? 아니면은 튀긴다고 그래요? 뭐 볶거나 뭐 부치거나 튀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솥이나 냄비를 사용했을 때 기름을 조금 넣고 튀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냄비에 있는 거는 기름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사 먹을 때 도너츠라든지 뭐 꽈배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튀기잖아요. 기름을 많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 7절에 솥과 관련된 소재는 기름을 많이 넣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튀겼다라는 거예요. 튀겨서 그것을 가지고 소재를 드린다. 그리고 또 철판에 붙이는 거죠. 철판 볶음밥 할 때 그 철판에 기름을 둘러서 부친 게 붙이듯이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화덕은요, 벽에 탁 붙여서 화로가 있으면은 그 안에 탁 붙여서 굽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화덕은 기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예 곡식 가루만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상에서 내가 먹는 음식을 만들 때 기름조차 넣지 못하는 그런 가정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는 철판에 붙인 게 붙여 먹을 수 있는 정도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기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 형편이 되는
사람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차등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도 그렇고 뭐 부흥회 하면은 강사 목사님들이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게 했죠.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예, 집 팔아서 뭐 교회 헌금하게 하고. 그런데 정작 교회는 커졌는데 본인은 막 어렵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막 무리해서 나는 지금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전 재산 털어가지고 다 갖다 바친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소제라는 거예요. 자, 소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사용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과 유향이 사용됩니다. 자, 구약에서 이 기름 하면은 무엇이 연상되죠? 기름 하면, 성경에서 기름 하면 성령이 연상되시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서 기름과 관련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쁨.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잠언 27장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러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고 와가지고 그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와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기름은 또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 가운데 기름과 유향을 사용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시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것이 증명이 안 될 때, 그래서 죄를 확고하게 확증할 때, 죄를 드러나게 할 때는 그 소제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를 들면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근데 간음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심적 증거만 있어요. 물리적 증거는 없어. 그럴 경우에 이제 남편이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소제의 예물을 드린 후에 이 다양한 저주의 의미가 담긴 의식들을 행해요. 이때 드리는 소제는 바로 기름과 유향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사용돼서도 안 돼요. 왜요?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제에는 소금이 사용돼요. 소금은 왜 사용되냐? 이 소금을 소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사용해서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소제에는 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발효시키고 또 그게 이제 지나쳐서 부패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제에 들어가는 이 반죽을 요리를 해서 만들 때는 절대 누룩이나 꿀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런 부패 요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이 누룩은 죄라든지 또 유혹, 또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는 죄와 유혹과 쾌락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소제는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소제는 통상적으로 번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드려졌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예배자는 그의 손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일부 곡식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또는 집에서 열심히 그것을 붙여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는 거예요. 자, 소제를 드릴 때 그 예물은 성막에 와서 그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준비해 오는 거예요. 성막은 그런 장소가 없어요. 주방 부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무슨 뭐 헌금 준비하나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주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지나가고 주일 됐으니까 일요일 됐으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고 나 권사니까 집사니까 뭐 교사니까 아유 그냥 가서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어디서부터요? 집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마음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레위기는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냐?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렇죠? 그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또 율법의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소제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기름과 유향, 그 기쁨과 주님께 감사함과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물을,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서만 이렇게 놓고 보면 끝나면 안 되겠죠.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제는요 누룩이 없는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섞이지 않는 순결하고 정결함을 의미하겠죠. 바로 누구예요? 그 순결함과 정결함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소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하신 분.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으신 분, 깨끗하신 분, 순결하신 분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소재물에 기름과 유향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4절을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이게 첫 이삭이 나오죠. 첫 열매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죠.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소재에 드려지는 제물의 규례를 통해서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종속된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는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잡한 규례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소재의 제물과 또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과 연결시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교회와 함께 연결시켜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재의 제물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루를, 곡식 가루를 막 빻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깨어지고 갈아지고. 그렇죠. 누가요? 그렇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인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거친 껍질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벗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상화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수록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의 일상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무너져서 철저하게 누구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